잘 알려진 유머한 토막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연예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연예인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예인 특성상 주일도 잘 못 지키게 되고 또 믿음도 없고 들쑥날쑥입니다. 어느 날, 그날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언가요?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들고 손을 이리 휘적 저리 휘적 마치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서서 한마디 하더라 합니다. 얘들아, 내 몸이 보이냐? 묻더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보이더냐? 여러분, 유명한 구봉서 장로님이 했던 상황입니다. 결국 연예인이 이 모임이 교회가 됐고 연예인 교회가 됐지요. 또 여러분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내 몸이 보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유머예요. 처음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물으셨지요? 그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내 몸이 보이냐는 게 아니에요. 또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죽음의 파워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고 죽은 자를 잘 섬기는 유교와도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사람이 될지 짐승이 될지 생물이 될지를 태어나 봐야 아는 윤회를 믿는 불교와도 다릅니다. 다른 종교도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의 무덤은 다 있습니다. 마호메트 무덤도 있고요. 공자의 무덤도 있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비무덤을 자랑스럽게 증거합니다.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무덤이 있을 수가 없죠. 무덤을 이겨내고 부활하셨으니까. 비무덤을 자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은 무덤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부활절과 참 연관이 많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로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 역사에 지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는 은둔의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점 하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그래서 저 나라는 쓸모가 없다고 하고 포기했던 나라인데 그럴수록 복음의 황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냈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지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한국의 첫 번째 선교사가 인천항에 들어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게 부활절 아침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우리나라에겐 부활절이 참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부활절이에요. 아펜젤러는 부활절 부인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한국 땅을 밟고 첫 번째 보낸 선교 보고서에서 이란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접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유의 체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지요. 그죠? 조선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유한 세계로 만들어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은 한마디로 부활장이라고 표현한 본문입니다. 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이죠. 부활장은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을 알고 싶으면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됩니다. 저는 고린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가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침 오신 여러분은 다 부활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죠? 부활을 안 믿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뭐예요? 부활을 믿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또 믿고 싶으니까 교회 온 거예요. 자, 부활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부활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부활이에요. 우리 애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애우죠. 암송합니다. 그죠? 자,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죄에서 해방된다. 1차적인 구원이에요. 죄에서 해방됐어. 그래, 끝.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됐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요. 구원의 끝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부활의 궁극적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영원히 상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부활을 얻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 부활 감사 예배 축하 예배를 드립니까?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고 속박하고 있는 죽음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간에 대한 마지막 공격, 최후 공격, 최후 협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조폭 영화를 보면 조폭들이 마지막에 뭐 합니까? 너 죽어. 이게 공포죠. 이게 협박이죠. 너 죽어. 왜? 죽음은 끝인 줄 아니까. 물론 인간의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끝이라고 안 합니다. 죽은 뒤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공자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또 몰라요. 기독교만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 자, 여러분, 너 죽을래?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뒤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부활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두 번이나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여러분, 우연히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해서 뭐 부활됐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액시던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될 거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이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예요. 강조되는 게 성경 2번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이제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성경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재림하신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 성경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성경 역사예요.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의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머스 아놀드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기록한 유문과 문헌을 고증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명확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혹시 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만약에 예수 제자들이 공모해서 거짓으로 죽은 예수가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우리가 짜가지고 공모해서 부활을 선언했다 하면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거짓말이다. 난 예수를 부활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공모한 거다라고 한 사람만 얘기했으라고 기독교는 와를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왜 공모해가지고 무슨 나쁜 짓 했는데 언제 들통이 납니까? 술 먹고 엉뚱한 얘기하고 누구 한 사람이 배반하고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파스칼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 사람과는 말할 수 없는 자격조차 없게 될 것이다. 성경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성경대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위해 사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 성경대로 다시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 성경에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속회 때 열심히 속회마다 성경 읽기 붐이 있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무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몇 장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성경에서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그 약속을 통해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고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부활은 구원의 마지막이고 완성이고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든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독일의 시성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다시 사는 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고 다시 사는 진리를 알아야만이 인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은 전부일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죠? 이 땅의 삶은 죽으면 끝이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온 나라가 약육강 시세가 될 것이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쾌락을 추구하다가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원한 부활을 기독교가 전해준 까닭에 이 땅은 아직도 정화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폄훼할 이유는 없습니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이 두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참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보다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날 자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윤회설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죄 짓고 살 텐데 그러면 더 나쁘게 짐승이 될 거고 생물이 될 텐데 아메가 될 거고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무슨 윤회야. 이 땅에 한번 태어나고 이 땅에 100년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넘어서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셔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 40일 동안 되어진 일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예. 지금 4절에 보면 게바에게, 다음에 12제자에게, 6절에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와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맨 나중에 보여주셨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거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결론이 뭡니까? 다 인생이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뀌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넘어가서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내 문제로 내 사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완전히 180도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됐을까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 사건을 믿고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약간은 농담이 섞인 멘트이긴 하지만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멘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이니까. 뭐 사실을 내가 봤다, 내가 체험했다면 끝이라는 거예요. 뭐 중얼중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다음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부활을 믿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말만 부활을 믿는다고. 아니죠. 저는 성령님 여러분이 오셔서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왜 오지에 목숨을 내놓고 선교합니까? 그들의 목숨은 아깝지 않고 그들의 목숨은 10개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죽음 앞에 두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오지에가 선교를 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전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그거를 고린도서 1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서 연합군들이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소위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롬멜 장군이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1944년 6월 1일 독일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래도 연합군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프랑스 서부 해안에 상륙할 것 같다. 이걸 막아야 된다. 만약에 프랑스에 상륙하게 되면 우리의 전선이 두둥강이 날 거고 우리는 끝난다. 절대로 안 된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상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100m 앞도 안 보이게 뭐 안개와 연무가 꽉 차가 며칠이 계속됐습니다. 사흘을 계속되고 기상 정보를 얻으니까 일주일 이상 계속 이런 연무가 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롬멜 장군은 생각합니다. 이건 나라도 연합군이라도 결국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 연무가 이 안개가 지나고 나서 공격이 될 거다. 그리고 6일 날 아침 독일에 있던 자기 부인의 생일을 축하하러 독일로 떠납니다. 그런데 롬멜 장군이 독일로 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연합군들이 이제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벌입니다.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대작전입니다. 연합군의 확실한 승기를 가져온 작전이 노르망디 대상륙작전이에요. 그래서 전쟁사에서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D-Day라고 부릅니다. D-Day. 지금도 D-Day 그러죠. 가장 중요한 날 D-Day. 그죠? D 며칠 마이너스에서 딱 그 D-Day를 정해놓잖아요. 연합군이 독일을 대패하고 세계대전을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끈 그 날을 D-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다 마쳤다고 승기를 잡았다고 승리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제2차 세전이 승리한 날이 있어요. 날이 여러 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해방된 날.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유럽의 해방은 5월 8일이에요. 또 독일 또 이 프랑스의 해방은 그보다 더 시간이 늦어요. 8월 2일이라고 합니다. 자, 연합군이 프랑스에 대패했죠. 프랑스에 상륙하고 독일은 최후저항을 합니다. 끝까지 사수합니다. 마침내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 이걸 D-Day라고 안 하고 V-Day라고 합니다. 빅토리데이. 지금 나라마다 승전날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나라마다 그날을 승전날로 축하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D-Day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 마귀의 모든 걸 다 괴멸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부활 사건의 완성은, 십자가 사건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전 부활의 날을 V-Day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죄의 V-Day. 완전히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과 마귀를 괴멸시켰지만 그러나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날 빅토리데이 승전 가는 날입니다. 저는 우린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D-Day와 V-Day 사이에 있어요.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았지요? 우리 죄 용서받았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는 V-Day까지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어디쯤 우리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이날 사탄 마귀가 다 쫓겨나고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저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십자가 사건을 믿었으니 이제 우리 영혼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